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계속 매주 대청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원단 주제가 치유와 서밋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이 치유와 서밋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6월 시작했는데 저는 진짜 이 단어만 붙잡았는데도 저는 특히 5월 한 달 동안은 전 치유하는 제 스스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서밋의 길에 또 한 발자국 더 가는 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거 치유 서밋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붙잡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 순간 이번 2018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서밋이 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 한 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2018년도 동산 원단은 세임 얻는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성취함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 동산 대학 청년부 표어가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문제 상관없이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플러스 생활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이퀄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 마이너스 생활입니다. 결국 내 생활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앙만 남는 거예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명이고 또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이에요. 그리고 6월달 키워드는 오늘 뭐였죠?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 6월달이 딱 지나고 났을 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이런 게 없어지고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딱 우리가 서는 그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월달이 기다려지고 벌써부터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창세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통해서 증인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에 흔들릴 필요 없고요.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성경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성경에 딱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고 살고 죽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구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흐름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100%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알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가 분명히 알죠. 그럼 이 흐름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가지고 오면은 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류 목사님께서 그 구역공과 메시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21가지를 다시 또 푸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좀 앞서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다락방 안에서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어들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단어이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 절대 내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평생 받아야 될 게 딱 나와져요. 여기서 모든 답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류 목사님이 만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진짜 성경에서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랩넌트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누렸던 축복을 단어로 그냥 함축해서 메시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대 흔들릴 수 없고 절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1가지의 삶은 진짜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은 아까 설명드렸고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심되고 복음과 일심되어질 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심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지속했을 때 세 가지 막는 운동, 사단 문화와 재앙과 전쟁을 막는. 그리고 24, 25 영원입니다. 24는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이전에 올인할 만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24입니다. 그리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미리 본 응답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이미 이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를 통해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성취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은 자. 그래서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갈보리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또 갈보리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는데 왜 갑자기 산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보리산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좀 답을 얻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d to라고 되어 있거든요. had to suffer.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라는 그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게 슬프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았는데 바울은 죽으셔야만 했다. 죽으셔야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성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뭔지 우리가 모르면 이 해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인간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됐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질 기준,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 성공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나와요. 그 마술사가 뭘 했냐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못 듣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도행전 13장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류 목사님은 이걸 미신, 귀신, 우상으로 표현하셨지만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과 그로 인해 수익 얻는 주인이 나와요. 결국 이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가수들이라든지 영화 배우들이라든지 다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다 결국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수익 얻는 사람들. 이게 문화의 구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땅의 문화라고 봤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문화가 내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 문화로 각인 뿌린 체질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절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 문화를 살리고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 멸망 6가지 상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상태에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미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체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답이 없는데 나는 진짜 또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서 해답을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나를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인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 그래 구원의 길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내 삶은 이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한테 답이 되는구나. 난 이것만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구나가 딱 인정되어지는 그게 바로 갈보리산인 거예요. 그것으로 해답을 내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보고 갈보리산이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갈보리산 하면 왕, 지상, 선지자 다 아니까 난 갈보리산 알아. 갈보리산은 됐고 이제 감람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함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19장 30절에 보면 아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1번은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그것 또한도 갈보리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내야 되는데 참 잘 안 끝나지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나의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수요 예배 때도 간증했는데 억울해요. 억울한 순간들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억울하고 왜 이러지? 그런 순간이 있는데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잖아요. 그럼 우리는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금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한 숨은 경제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평안을 뺏어가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흑암이 덮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원망하고 누가 봐도 그래 너가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가 회복되어졌다면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와도 그것은 복음인 거고 그것은 성공이고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주라 이 말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가 조금 보여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른뺨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면 왼쪽 뺨도 내밀면 돼요. 맞으면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거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갱신하면 돼요. 그럼 나는 더 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내가 100%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신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참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억울하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RTS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좀 커피 이렇게 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가방을 좀 이렇게 매면 되는데 어깨에 이렇게 흘려서 맨 거예요. 그래서 툭 지고 지나면서 이 커피가 싹 쏟아진 거예요. 첫 강인데. 안 그래도 이번 주간에 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커피까지 이러니까 순간 흑암이 확 하려다가 쉽게 이기겠더라고요. 그래 그냥 내가 가서 닦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 치고 가서 그냥 저기 앉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저는 그냥 내가 가서 닦으면 된다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딱 그게 정복이 되고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서 휴지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 굉장히 또 제가 좀 더 큰 그릇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닦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말씀 들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전 솔직히 좀 짜증났거든요. 이거 그럼 그 사람 쳐서 이거 쳤다고 휴지 가서 닦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성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기니까 결국은 저는 이 사람 앞에서 큰 그릇 사람 되어지고 또 말씀은 또 말씀대로 저는 전혀 사단의 틈 안 타고 말씀에 그대로 성공했어요. 모든 것이 다 초월이 되더라고요. 작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딱 찾으면은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억울하니까 가서 너 나한테 사과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내 성격인데 안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딱 깨달아지니까 괜찮아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면 나의 약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또 속았네. 하지만 나의 속음, 내가 또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벽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것은 불평할 제목이지 기뻐할 제목은 아닌데 바울은 뭐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 보고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진짜 한계에 부닥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딱 부닥치는 그 가장 밑바닥, 그 밑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질 때, 또 오늘 본문처럼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게 해주셨어요. 그 체험되게 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말씀 의지해서 도전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서 발을 하나 딱 내딛는 순간 열렸어요. 여러분들의 완벽한 믿음을 갖고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약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믿음을 더해주세요.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잖아요. 모든 것은 감사해야 되고 근데 그럴 힘이 없잖아요. 나에게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믿고 내가 딱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회복해 주세요. 진짜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절대 안 되겠어요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짜 안 돼. 내 기준, 내 수준은 이거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해볼게요. 딱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함에서 나오는 참된 평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염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쌓여지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고 그 정신 문제가 육신의 문제까지 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치유라 그래요. 결국 모든 육신적인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 자체는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힘을 얻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감람산 때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바다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항해해야 될 곳은 시냇물이 아니에요. 내가 항해해야 될 곳은 한강이 아니라 대서양이고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런 잔잔한 물결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이런 작은 바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은 태평양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대서양이고 지중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큰 배로 지금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군함에 보면 거기에 전투기 막 이런 게 막 있죠. 그런 전투기 실은 배가 이런 파도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투기 하나가 몇십억짜리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넘어지면 몇백 조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절대 배를 그렇게 안 만들죠. 큰 배일수록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나중에 큰 배가 딱 만들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죠? 천명이에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천명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237개 나라에 지금 복음 전해줄 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필리핀의 그 수많은 섬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해도 막 좋아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된 복음도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누가 전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랩넌트를 키워서 보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서론의 것에 힘들게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보여주셨고 큰 것을 보여주셨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전도에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천명을 항상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으쓱대지도 않았어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또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수준으로 그냥 삼시세끼 밥 벌어 먹고 살고 그냥 아이 낳고 잘 사는 게 내 수준인데 하나님 수준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갈보리산입니다. 진짜 이 갈보리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이 갈보리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래서 참된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복음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6월 첫째 주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복음의 기준이에요. 다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준을 흔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믿음으로 가지고 도전해요.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100% 성취되어지니까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래, 복음에 내가 기준을 두는 것이다. 이번에 나의 성질을 건드리고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 순간 왔을 때 복음으로 우린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주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부터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말씀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부터 주셨어요.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수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 믿음, 내 기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 죽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여기서 누가
말씀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 자신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지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 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이 아니라 맞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이 본문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참 시대적인 고백을 했죠.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했고 알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으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장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흉내낼 수 있는데 딱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야 됐고 단지 기절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4일이나 됐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서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히 너네가 알고만 있었잖아. 아는 거 말고 믿어.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주변에 만나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만 있었는데 진짜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뭐죠? 지금 현재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셨던이 아니라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만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이번 한 주간 사는 거고 문제 가운데 앞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지식으로 안 거죠. 살아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 다 살아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르다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참고 그래도 예수님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믿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누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뭐 그런 사람들도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병을 고치는 건 하기도 해요. 그 누구죠? 저 구로 디지털 단지 그 교회 만민중앙교회 그 사람 뭐 바닷물도 뭐 단물로 바꾸고 그다음에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 흉내낼 수 있는데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살리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왕 제상 선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 나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자가 나왔어요. 기절했던 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뭐죠?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난 모두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다 원망하고 현실 보면서 낙담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왜 복음에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으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는 안 되고 내 표준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얽릴 수밖에.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 맨날 시험 들고 아프고 갈등과 염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둘 때 나의 기준 상관없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만이 오직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을 둬야 되고 또 복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둬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가 이렇게 막 말씀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내가 가장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축복의 시간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고 또 나로 하여금 갱신하는 시간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딱 붙잡아지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거고 진짜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태어나서 이만큼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저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졌고 저의 어떤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저는 복음으로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감사헌금까지 드렸어요. 솔직히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보면 다 문제고 어려움이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 헌금까지 드릴 정도로 저는 여태까지 생일 감사 헌금, 졸업 감사 헌금, 육신적인 것들을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복음이 깨달아서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진짜 평안함이 오니까 전 진짜 너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또한도 5월 달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6월 달에 지금 첫 번째 주가 복음의 기준을 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진짜 저 이 복음 안에 이 가치 깨닫고 싶습니다. 또 이 복음의 기준을 둬서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 이 응답 하나님 저 받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